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디르시아 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어요. 신부 성도가 우리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 같이 보기가 좋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탄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 무슨 하는 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을 받고 우리도 이제 감격하고 또 이제 깨닫는 기쁨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네, 그 기억이 나죠. 오늘 주보 목사 코너 읽으셨으면 또 다시 상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어서 거기 이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것이 아까 성경 한 대로 이제 너의 그 눈이 나를 압도한다. 이게 오늘 제목으로 뽑았는데 내 눈이 너무도 나를 놀래킨다. 내 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나를 압도한다 이거예요. 어찌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제 이거 궁금하잖아요. 주님을 그렇게 아주 주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고 주님을 깜짝 놀래게 하고 이렇게 주님을 감동케 하는 이런 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눈이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그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예요. 우리 눈이 주님을 감동시키면 얼마나 좋겠냐 그거죠. 너희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근데 눈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죠. 너의 머리가 또 너희의 그 치아, 너희 이가 또 너희의 그 뺨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주님을 아주 기쁘게 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떠냐? 나는 여러분의 눈과 머리와 이와 뺨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 성도가 이와 같이 해서 주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 관계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많이 이제 갭이 있을 수 있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자랑은 아니죠. 그렇다고 그것이 그 절망으로 해서 이왕 나는 틀렸으니 때려치자. 신앙도 때려치고 다 때려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 생각이죠. 이 갭이 있는 것을 그것을 주님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예 못 올라갈 나무 너무도 차이가 많이 지니 아예 너는 그냥 제껴놨다. 아예 말씀 듣고 말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되어짐이 이게 여러분 바라는 건 아닐 거예요. 나는 비록 거기에 못 오르고 차이가 있지만 그 갭이 있지만 내가 올라서야 될 이뤄야 될 그 목표가 어디다 하는 걸 딱 하나님이 알려주고 예수님이 그 목표를 가르쳐 주면 그 갭이 있어도 언젠가는 그 갭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고 믿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갭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스의 말씀으로 가장 주님을 감동시키는 최고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는 그 목표, 거기에 따르는 그 신부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그걸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이제 달려가는 믿음으로 준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갭이 없어지고 마침내 아가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신부 성도로 주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이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올라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라서 있어야 되겠죠. 올라서지 못했어도 절망할 것이 없다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날고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 보여준 성령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끝까지 그 말씀으로 하여 자기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다고 그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이가, 우리의 뺨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왜 주시는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없죠.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을 다 믿음 받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 5절에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그 눈을 내게서 돌이켜다오 이랬죠.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한다. 그 신부의 눈이 주님을 압도한다. 눈이 참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그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중심이 눈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말해요 그러잖아요. 눈이 말해주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 신앙의 중심이지 뭐 어떻게 되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원래 사내 그 이제 규칙은 회사의 남자 직원과 여자 사원이 그 연애하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럼 회사가 일이 안 돌아가죠. 근데 눈이 딱 맞으니까 할 수 없이 눈이 맞으니까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사내 결혼이 되죠. 예? 어떻게 해서 결혼이 된다고요? 눈이 맞으면 결혼이 된다 이겁니다. 눈이 맞으면. 예. 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맞으면 결혼이 되고 마는 그 규정이 안 되고 뭐 아무리 막아도 소용없어요. 눈이 딱 맞으면 결혼된다 이겁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주 완벽한 여인이라고 쳐요. 완벽한 여인이 있어요.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도 뭐 흠이 없는데 딱 오게티가 있어요. 뭐냐? 눈이 사팔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찌그러졌어요. 사팔이다 눈이 찌그러진 눈이 그게 오게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미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여인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미인이지만, 완벽한 미인이지만 뭔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눈 때문에. 그죠? 그 눈이 이렇게 중요하다. 눈을 지금 말하는 눈, 신부의 눈이 예수님을 압도한다고요. 예? 이게 왜 그럴까?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압도한다. 이것이 어찌해야 이렇게 되나? 이제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좀 잘 깨달으시라고. 그래서 이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요, 그 신부의 눈이 어찌 돼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눈이 어찌 돼야 되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신부 성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가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그 신부의 눈이 비둘기 눈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눈이 무슨 눈이다? 신부의 눈은 비둘기 눈이다 이거예요. 비둘기 눈. 그 비둘기 눈이 어땠다는 거냐? 비둘기 눈은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내가 제자들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이거예요.
비둘기 같이 순수하라. 그 비둘기를 말씀하죠. 제자들이 이리 양과 같은 제자들을 비유컨대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이리 가운데 가면 이리가 어떻게 돼요? 이리가 잡아 찢어 먹을 거 아니에요. 이리가 그죠? 그런 데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순수하라는 것은 그렇게 이리 가운데 너희가 가서 양인 너희가 이리 가운데 가서 너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 믿는 제자로서 간 거잖아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정절을 이리 가운데서 보냄을 받아 이리 가운데서도 정절을 지켜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이겨라 이거예요. 제자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측면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겁니다. 비둘기같이 순수하라 이거예요. 그 아가서 4장 1절에 그 신부의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을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이 눈을 말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다. 눈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몸이 빛으로 가득한다고 했어요? 눈이 눈이 좋으면이 아니에요. 눈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눈이 순전하면 이 순전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눈이 순전하다는 게 헬라어로 예수님 말씀인데 플레오라고 말씀해요. 눈이 플레오하면 플레오라는 헬라어로 말씀해요. 눈이 플레오하면 그걸 번역하면 순전함이죠. 눈이 플레오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이 플레오는 아폴로스라는 그 어원이에요. 플레오의 어원이 아폴로스인데 아폴로스는 가시관을 엮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관을 엮어 썼죠. 가시관을 쓰임을 받았죠. 가시관을 어거지를 씌워줬죠, 예수님께. 그래서 막 그 가시가 찔려서 그 머리가 막 피부가 그냥 그 뼛속까지 막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고 고통스럽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런 주님이 그것이 순전한 눈을 가진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밝다는 것은 그렇게 고난받고 대속짐으로 된 것이 온몸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몸이 순전하면 예수님과 같은 눈을 플레오 그 눈을 가졌으면 예수님 같이 가시면류관 쓰고 고난받고 죽임을 다하는 제물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플레오 순전한 눈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온몸이 밝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게 온몸이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안목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플레오 순전한 눈을 가진 거죠.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플레오 순전한 눈을 주님의 눈과 똑같은 눈을 갖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눈이 순전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눈이 주님을 압도하는 것은 이런 눈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둘기의 눈이요. 비둘기의 눈은 바로 뭐냐면 이리 가운데 찢겨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예수의 제자로서의 신앙의 정절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플레오 순전한 눈을 가진 자가 온몸이 빛으로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눈을 가진 게 신부다 이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의 눈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 받는 그것을 똑같이 영적으로 보고 있고 영적 시각이 같은 거예요. 영적이 아니면 같은 거예요. 그 중심에 주님과 일치하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남은 고난도 내 몸에 채우기를 아주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어거지로 고난을 겪어야지 뭐 예수 믿어 할 수 없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목을 가졌으니까 순전한 눈을 가졌으니까 온몸이 밝죠. 예수님 같이 그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말이죠. 그때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쁘게 즐겁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지. 예. 왜? 그 눈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은 눈을 가졌으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보신다고 합니다. 그 신부의 그런 눈을 가진 것을 보니까 그 눈이 신부의 눈이 주님을 아주 감동시켜 주님의 마음을 홀라당 그냥 뺏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똑같은 영적인 안목을 갖고 똑같이 따라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떠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종들의 눈이 어떠냐? 그때 신부될 자의 눈이 어떠냐?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눈은 눈의 한 부분을 지금 눈이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부의 온통 모습이 영적 모습이 눈으로 상징해서 이와 같다 이거죠. 응? 아시겠죠? 눈이 자기 신앙 중심을 나타내는 거니까. 예? 자기의 온 마음을 나타내는 창이니까. 그죠?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을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압도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다래끼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제 왼쪽 눈이 그렇게 퉁퉁 부었어요. 아주 너무 불편해서 거울을 보니까 너무 흉측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눈을 가지고 그냥 주일날 쓰면은 교인들 다 도망갈 것 같아요. 흉측해서. 그래서 결국 사모님 권하고 해서 안과를 가서 동네에 그랬더니 결막염이래요. 결막.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걸 주셨냐 하니까 대부분 딱 아주 그 전등빛이 켜지는 것 같이 똑같이 나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압도하는 그것을 실감 있게 깨닫게 해주려는 거다는 게 오늘 말씀 증거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 금요일 날 이제 그렇게 주보 만드는 날이 금요일이거든. 그렇게 눈이 그래서 결막염이라고 판정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괜찮죠? 그냥 안 도망가잖아요. 굉장히 흉측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눈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압도한다. 이런 눈이 되자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잘 깨달아집니까? 눈만 화장하고 눈만 수술하면 돼? 그게 아니라 자기 온통 마음 중심과 영적 안목이 주님과 같이 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눈 수술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을 감동할 리가 없어요. 한국에 아주 외국에서 유명해요. 플라스틱 오퍼레이션으로 유명하다고. 예? 예? 그게 뭐냐면 그 성형수술로 유명하다 이거예요. 예? 예? 그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자연미가 낫지, 그죠? 어떻게 그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못 알려진 거지. 우리 주사님께를 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내적인 영적인 미를 우리는 강조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눈은 그렇고 그 다음에가 이제 머리잖아요. 예? 나옵니다. 이건 외울 것도 없어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대로. 예? 머리는 너의 머리는 길르앗에서 나타난 염소떼 같다 이겁니다.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아주 한 절 한 절 그 문맥과 그 글자 하나하나가 어렵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일반 뭐 이렇게 비유, 풍유, 어떤 그런 은유 이런 걸로 한 건가? 실상이 없고 실존이 없고 하나의 관념과 개념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신랑에 대해서 또 신부가 말하고 있는 게 아가서에 있잖아요. 이게 실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메타포라고 해서
성경에서 메타포가 실존이 아닌 실제가 없는 관념과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게 메타포라는 그 성경 해석법이거든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아가서가 실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실제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다는 것은 염소떼가 우리 머리는 아니지. 머리는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지 염소떼가 머리는 아니잖아요. 또 길르앗산에 그런 무슨 어떤 이스라엘 길르앗산에 가서 그게 머리다 이게 전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죠. 예?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해석으로. 예?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메타포가 아니에요. 예?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그대로 말하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비유로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는요. 머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머리를 가진 거야. 그 머리가 없이 대머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종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선지자로 일하는데 엘리사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없다, 대머리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죠. 성령 거역이죠.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할 때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는 그 머리가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죠. 예? 주변에라도 있어요. 주변머리라도. 소갈머리가 없으면. 가운데 머리가 없으면 주변이라도 머리가 있어요. 여하튼 머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예? 무슨 말 알겠어요? 머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있음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일하면 것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신부의 머리가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지. 그럼 길르앗산이 뭐를 말하냐? 이게 뭘 비유한 거냐는 것이 실제를 가지고 비유한 거지. 실제를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3절에 길르앗이 나옵니다. 그 길르앗이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3절 나오는 길르앗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피해서 나오죠. 야반도주에 밤에 몰래 도망 나와요. 야반도주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하고 그가 친 그 양이나 염소들 그 가축을 전부 끌고 막 전부 도망을 나와서 7일 밤과 7일 낮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계속 달린 거예요. 도망가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막 계속 쉬지 않고 달려서 강인군에서 이르는 곳이 딱 길르앗이다라고 창세기 31장 21절 23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은 내 머리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이나 염소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적인 양이나 염소는 7일 동안 먹지 않고요. 계속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계속 막 달려가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7일간. 그러면 일반 양이나 염소는요 다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7일 전에.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양과 염소 때는 그렇지 않다. 야곱의 양은 아롱진 것이고 전박이잖아요. 이건 튼튼하죠. 그래서 7일 밤 7일 낮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막 달려도 너끈히 여하튼 딱 온전히 길르앗에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점박이고 아름진 양이 되고 튼튼해. 이거는 비유예요. 실제는 그렇지 신부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렇지 신부 너의 머리, 너가 믿고 너의 신앙이 되어진 그 진리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은 바로 뭐냐? 이것은 아주 연단된 장성한 신앙이다. 예. 7일 밤낮에 절대 쓰러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런 아주 연단되어 장성한 신앙에 딱 서 있다. 예, 그래서 너는 그때 신부의 진리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때 신부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아주 그 완전 무장된 자다 너는. 그래서 너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딱딱 인침받아가지고 천방이 같은 양같이로 그 하나님의 딱 인정한 그런 신앙이다. 그래서 너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살으니까 7년대 환란을 너끈히 싹 통과하고 이기고 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선 것이 너 신부의 신앙이다. 너의 영적인 모습이다. 이것이 너의 머리가 길라산에 나타난 염소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머리가 길라산에 나타난 염소떼라는 것이 길라스의 7일 밤 7일 낮 달려온 양과 염소를 생각하듯이 그런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경우라도 실족하지 않죠. 시험 들지 않죠. 말씀으로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무장되니까 그때로 그냥 연전연승이죠. 지칠 줄 모르게 막 달려가는 거야.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내게 하늘에 그 하나님이 주실 그 어마어마한 그 영광과 아주 그 최고의 복을 그것을 내가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로. 그러니까 지칠 수가 없죠. 어디 딴 데 정신 팔지도 않죠. 할렐루야. 이것이 길라산에 이르는 염소떼 같다. 내 머리가. 너 신앙의 그 신앙에 이르르는 그 말씀, 그 진리,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은 진리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가득히 무장하고 장성한 연받는 신앙으로 세워져 있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물컹물컹하면 안 되죠. 한 이틀 밤 가다가 그냥 쿡 쓰러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7년 할 날 너끈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지금 연단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연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 첫째. 그 말씀 믿어야 되고, 그 믿는 자에서 자기의 찌꺼기나 여러 가지 그 물컹물컹한 잘못된 걸 전부 다 단단하게 하고 없앨 거 없애고 해서 세우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내 머리가 길라산의 염소. 근데 길라산의 양이 아니고 길라산에 나타나는 염소떼라고 했잖아요. 왜 염소떼라고 했느냐? 이게 그 양은 그냥 이렇게 그렇게 7일 주야로 와서 있으면 양은 제멋대로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누워 있죠. 그런데 염소떼는 그렇지 않습니다. 딱 줄을 져요. 염소떼는 딱 줄을 져가지고 아주 이렇게 열을 지고 줄을 딱 져가지고 가지런히 쫙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 조화를 갖춰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높은 데서 이렇게 염소떼가 누워 있는 걸 보면은 이 강물이 이렇게 쫙 흐르듯이 강물이 구비구비 이렇게 쭉 흘러가는 듯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죠.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듯이 이렇게 그렇게 아주 이렇게 굽이치듯이 그런 모습으로 염소떼가 쫙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와 전체 미를 이렇게 나타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염소떼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편한 자세로 있지 않고요. 전체에 맞춰서 조화를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누워서 쉴 때가 특이한 거죠. 그 염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축이잖아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신부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길랏에 나타난 염소 떼가 쉬는 그 모습이 자기 개인, 염소 개인의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돌출되지 않고 전체 염소 떼에 맞춰서 아름답게 줄을 딱 져서 이렇게 조화를 갖춰서 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신앙이 신부 성도의 신앙이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거. 뭐냐면 이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서로 조화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희생되더라도 주님의 몸된 자기 그 교회를 위해서 또 진리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교회나 진리의 공동체가 빛을 보고 영광이 되도록 자기 희생되더라도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진리로 사는 그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아니죠. 이제 전체를 위해서 심지어는 희생하기까지라도 헌신하는 거죠. 이런 그 마음의 충심과 자세가 딱 잡혀 있으면 내 머리가 길랏산에 나타난 염소떼 같다 이거예요. 그 염소떼 누워 있는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아름다움, 너 자신을 희생해서 전체로 주님 몸된 교회를 해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같은 형제들 위해서 한 진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때? 잘 깨달아집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고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타적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전부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셨고, 또 결국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것도 채찍에 40대 맞으시는 것도 전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건 주님이 산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이타적이지.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죠. 형제를 살리는 것을 위해 살아야죠. 그죠? 모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내 머리가 길랏산에 염소떼 같다 이겁니다. 무슨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너의 이는 6절에 씻는 곳에서 올라온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아멘. 이제 이를 치아에 대해서 말하죠. 지금 눈과 머리에 대해서 주님 말씀했는데 깨달아쳐요? 안 깨달아도 다시 반복하고, 예? 좀 다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이게 좀 어려워요. 그냥 어려우니까 저도 최대한 쉽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려운 거거든요. 굉장히 어려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말이니까 듣기 쉬운 것 같아도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기가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되어지기가. 예? 이거 쉽다는 사람은 전혀 못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도 못 깨달은 사람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계속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인데 너희는 씻는 곳에 올라온 양떼 같다는 것은요, 씻는 것은 깨끗이 이제 목욕한 깨끗이 씻은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이는요 먹는 것과 관계되잖아요. 이 신부의 이나 우리의 이는, 이 치아는요 먹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되죠. 그러니까 이 치아가 튼튼하면 단단한 걸 먹잖아요. 단단한 음식. 그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장성한 자죠. 어린아이는 이가 시원찮아가지고 우유나 먹고 과자 부식이나 먹지 소고기나 갈비를 듣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가 튼튼한 것이 장성한 자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먼저
깨끗했다 그죠? 신부이가 이것은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되었다 이겁니다. 너희가 그 너희의 모습이 그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죠. 난 죄인이라고. 그죠? 그 예수님 영접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출발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죠. 산재물 되어지죠. 이게 깨끗한 곳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재물 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사는 것은 다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씻은 곳, 깨끗한 곳에 올라온 겁니다. 씻어지는 거죠. 예? 예? 말씀의 물로 씻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재물 사는데 여기에서 주님이 놀랍게 감탄한 것은 이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병가시는 거예요. 새끼를 낳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 신랑이 될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이것이 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영적 자를 낳는 거죠. 이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새끼를 낳는 것도 쌍둥이 새끼를 낳는다 이겁니다. 뒤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씻는 것에서 올라온 양떼 같은데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은 것 같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쌍둥이만을 낳으니까 이게 뭐냐면 쌍둥이는 요한계시 11장의 3절 두 증인을 가리켜요. 환난 날에 사역할 남녀 종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두 증인들의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이니까 똑같은 영적인 수준과 목적을 가진 자들이 사역하는 게 두 증인이잖아요. 환난 날에, 그죠? 이 두 증인을 낳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도 또 자기의 신앙은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지금 마지막 때에 최고의 수준에 올라선 게 너희가 새끼를 낳되 쌍둥이를 낳는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수준에 이른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목사건 평생 할 것 없이 모든 예수 믿는 자 중에 최고에 딱 이르는 자는 이 쌍둥이를 낳는 일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두 증인을 낳는 자죠. 예. 그러면 자기가 먼저 두 증인의 신앙에 올라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자기 신앙이 이렇게 최고의 수준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우리의 이가 되기를 사모하고 신부의 이가 이와 같이 된 것을 주님이 감탄하고 막 감동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달려갑시다. 예. 차이가 있을 수, 갭이 있죠. 현재 우리의 수준과 이 지금 쌍둥이를 낳는 그 수준이 갭이 있죠. 이 갭이 클지라도 우선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딱 믿어버리면 믿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제 그 속에 말씀이 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그 갭이 없어지고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내 이가 씻은 것에 올라온 것 같고 새끼를 낳지 못하는 걸 하나 듣고 새끼를 쌍둥이를 낳는다. 여기에 딱 이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소망이 돼야 돼요. 여기에 이르르면요, 뭐 천하를 가진 것보다 더 기뻐요. 여기에 이르르면요, 이 세상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천하는 보이지도 않아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그냥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생사는 다 이건 그 개념도 없어요. 초월돼 있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누리기 때문에 말이죠. 지난주에 에루살렘 같이 보기 좋다고 했잖아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 이가 쌍둥이를 낳는 것 같다 하는 거가 아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백합꽃들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주님이. 중전에는 양떼를 먹으면 백합꽃을 되도록 거두는 이랬지만 이제는 확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많이 올라선 거죠. 많이 여러분이 무럭무럭 자랐고 뭔가 많이 온전해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눈물도 많이 흘렸겠지. 누가 가시로 찔러가지고 고통도 주고 서로 찔러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것을 유익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온전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신 오늘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 뺨은 내 머리털에 아래서 석류 한쪽 같다 그죠? 내 뺨을 말하죠. 뺨이 석류 한쪽 같다. 그게 석류의 그 한쪽이면 반으로 잘라서 한 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류의 반쪽이 같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또 다른 반쪽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예수님의 석류의 또 다른 한쪽이고, 너는 석류의 그 다른 또 한쪽이 너구나. 내 뺨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으니까. 뺨이 같으니까. 예? 그 뺨은 얼굴이거든요. 이 얼굴은 뭐냐면, 나나 여러분들이 이 온몸으로 팔로 무슨 뭐 몸으로 하는 모든 이루어진 일들 있죠. 예? 여러분 탁구를 손으로 잘 친다 하면 얼굴이 영광을 받아요. 손이 받아야 된다. 예? 여러분 달리기를 잘해서 마라톤에 1등 했다. 그럼 발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뺨이 얼굴이 영광 받아요. 모든 온몸으로 하는 것이 얼굴로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예? 이게 내 뺨이 석류 한쪽 같다 하는 얼굴이거든. 뺨이 얼굴인데 얼굴이 온몸으로 한 모든 이루는 것을 영광을 얼굴이 받는다. 뺨이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뺨이 석류 한쪽 같다는 거예요. 석류는 과일 중에 석류는 씨가 제일 많아요. 제가 한국투자신탁에 근무를 과거 했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대표 모형을 석류다 했어요. 석류가 한국투자신탁의 상징 시그널이에요. 응? 심볼이라고요. 석류. 그것은 뭐냐? 많은 국민들의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잘 펀드 매니저가 굴려서 운영해서 많은 수익을 나눠준다. 석류, 씨같이. 이렇게 해서 석류를 심볼로 했어요. 제가 직접 있을 때 했습니다. 석류는 아주 저와 인연이 많죠. 석류에 대해서. 또 석류를 먹기도 좋아해요, 여튼. 응? 석류는 씨가 많아요. 아주. 씨가 다다들 붙었죠. 세다 너무 많아서 세지를 못했습니다. 예? 석류가 굉장히 씨가 많아요. 근데 이 석류의 씨는 이거는 그 영적으로는 신부 성도에게는 일반 석류가 아니라 석류 한쪽 같은 뺨이라는 것은 비유고요. 실상은 신랑이 보시는 예수님 보시는 신부 성도의 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모습이 석류 한쪽, 즉 씨가 많은 것 같이 그런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씨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충만케 생명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석류 한쪽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석류 한쪽 같게 하러 왔다는 말씀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생명, 영생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신부 성도의 생명이 뭐예요? 석류 씨앗 같은 생명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죠.
그 최고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게 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랑 예수님을 통해서 순교시켜가지고 그의 신부가 되게 하면서 그 영광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는 삶이나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 증거나 이런 모든 것이 그 최고의 하늘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지. 예. 이것은요, 제발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 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나니까. 이 엄청난 보화를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나에게 주시는데 너도 좀 가져라 하고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살리고 자기와 똑같은 그런 보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의 씨앗과 같이 그 생명으로 막 가득한 거예요. 열매는 생명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그런 생명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똑같은 그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성령 한쪽 같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 감동하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사모합시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치는데 11시 54분이네요. 여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이와 우리의 얼굴이 영적인 모습이고 신랑 예수님에 의하여 되어진 우리의 이제 영적인 신앙의 이제 수준이잖아요. 영적인 이제 상태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키라. 정말 주님을 압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감탄케 하여 압도케 하리라. 이런 소망이 불리듯 하시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 감사합니다. 너의 눈이 나를 압도하니 제발 내게서 눈을 돌이켜다오. 이렇게 칭찬하며 기뻐하며 감탄하는 주님의 그런 이제 신부가 되게 하시고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머리와 또 이제 눈이 되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이가 되게 하시고 또 그와 같은 뺨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이제 주님께서 최고로 여기는 신부의 자리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많은 이제 어둠에 빛을 비춰 빛의 사람들 살리는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에 오늘 너의 눈이 날 압도한다 하는 신랑 예수님이 감도하는 신부로 계시한 거기에 들기를 삼하는 모든 주님의 사는 것을 모래모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